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진리의 쓴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이건 사람도 아니죠, 뭐. 짐승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기독교인도 딱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게 이제 크게는 하나는 자기의 그 이해, 이성에 안 맞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 그렇죠.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버릴 걸 촉구하는 거면 어찌하면 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저거를 계속 음해가지고 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옳다 하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끼리 서로 인정을 받는 거야. 막 와장창 몰려가지고 그 견들 그 중에 막 인정받는 거야.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나포레옹 돼지 형님이 최고야. 그러면 밑에 있는 철학자 돼지가 그렇지. 아유 저분은 뭐 그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마저도 아주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앞에 짧게나마 꼭 기도를 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오늘 간단하게 또 길면 또 어떤 분들은 안 들으시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아버지를 재단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참 복음의 길이요. 아버지 그 길에 가는 자들은 생명을 얻사오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이라고 놓고 자기네들의 경배하고 자기네들이 높이고 자기네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종교성이 강한 그 어리석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도 뭐 그랬죠. 근데 저도 그러긴 그랬어. 맞아. 저도 음,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도 내고 노력도 하고 또 이쯤 되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일을 하려고도 많이 했는데요. 제 체험입니다. 어느 날부터 뭐 꽤 오래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 같은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소리는 마치 그냥 헛소리들 세상에 막 뜯어오는 소리는 없다고 그러지만 그저 저 뭐라 그러니까 막 꽹가리 치고 하는 그런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여러분들 모여서 기도 3시간씩 하는 거 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는 이런 뜻으로 저 전철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 나도 전철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허무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제 추정하기에는 제 주변에 뭐 이렇게 불교도들이 많은 건 아닌데 이 불교를 믿는 사람 중에 열심을 내는 불교인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 연주암이라고 그 관악산 위쪽에 그 서울대 위쪽에 있는 산에 그 연주암이라고 하는 일종의 암자가 있었는데 그 등산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가면 또 공짜로 밥도 주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연주암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이 그걸 보고 나서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그분들은 끊임없이 연주함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뭐 회개를 하고 회개는 진짜 회개하는 불교 종파도 있어요. 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장점은 뭐냐면 자기가 안 좋아져도 이건 다 뭐 부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예요. 뭐 그것도 그때 당시로는 마음을 위안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엮이고 얽히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불교랑 관련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불교적 종교적 열심은 사람의 성품, 본질적인 부분을 못 바꾸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2단교회 옆에 갔는데 신기하게 보면 그 2단교회가 꼭 하면 4단계 회계, 4단계 회계 하는데요. 그래서 밤새 이제 밤새까지는 아니지만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4단계 회계한답시고 이제 나불나불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옆에 뭐가 있었냐면 남묘 호랑갱교라고 하는 일종의 정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의 분파예요. 걔네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밤새 뭐 제 표현대로 하면 개구리 울음소리를 계속 내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경교 정교라는 곳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사단계 회개하는 교회를 알았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회개를 많이 한대. 우리 죄 문제 그 회개 막 해야 된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많이 회개하면 해서 우리는 병도 낫고 막 이렇게 소위 불교식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잘 안 되는 거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옆 건물이었어요. 우리한테 오시죠. 왜냐면 그 남묘호랑개인교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는 뭐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4단계 회의한다는 그 교회는 진짜 이렇게 겉으로 언뜻 보면 너무 누추하고 엉망이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성품도 엉망이에요. 엉망이 아닌 사람도 좀 있는데 대부분은 엉망이야. 그리고 누가 오냐면 인생 완전히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혹시 그거라도 붙들면 낫지 않을까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걔들이 와서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가 안 되고 망쳐놔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그 원리 남묘호랑갱교라고 하는 것과 4단계 회개한다고 밤새는 자들, 북한산에서 늘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들이 왜 남아 있지도 않고 변화가 안 될까? 변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좋다는 의미의 변화, 뭐 돈벌이도 많이 되고 하거나 또는 본인이 완전히 새로운 진짜 뭐 승화된 그런 인격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무한 거예요. 그런 식의 넋두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주시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이단교회를 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억지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이단교회에 가면서 마음이 흔쾌해가지고 이단교회에 간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단교회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가게 된 거고 두 번째 이단교회는 저 말이 진짜일까라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고 가다 보니까 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많이 듣게 됐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공통적으로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이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도는 아니고 얘기를 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이 종교적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서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결정한다는 게 뭐 자기 마음도 고치고 자기 운명도 바꾸고 자기의 기륭화복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 철학 안에는 계속 그게 주어집니다. 무슨 증거가 있고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게 맞냐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가 무엇으로 심든지 선으로 심든지 그것이 위선이든지 아니면 뭐 그게 진짜 뭐든지 겉으로 보기에도 악이 아닌 걸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거둔 결과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패할 거라는 거죠.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철학,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종교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뭐 그건 이제 깨달음을 막 얻어가면서도 이제 나중에 여러 사람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뭐 이창모라는 사람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이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돈벌이 좀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미국에 계셔요. 50불씩 받고 뭐 이제 숙제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사람 때 교육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 연세들은 다 똑같아 방법. 인간의 노력을 무척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어떤 얘기를 이제 얘기 듣고 읽고 하면서 깨달았냐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근본적 아주 본태적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본태적 차이가 뭘까? 보세요. 모든 종교, 뭐 배화교,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배화교 그 일종의 뭐 교주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뭐 히브리 뭐 동방정교, 종교라고 치면 캐도릭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거 동방정교 좀 다르고 그 외에 무슨 뭐 그 불교, 그 다음에 뭐 도교, 이번에 가면 도교를 많이 믿더라고요. 토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교.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 물론 대다수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걸 표방하긴 하지만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 그러죠. 다 그러죠. 도교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그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거 하고 뭐 불교는 해탈을 하고 이렇게 내가 사람이 나라는 주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시고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보다 더 깊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차이가 있네. 진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완전 끝까지의 결론이긴 합니다만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답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묶어버려야 되니까. 네가 열심히 해. 네가 해.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과 함께 펠라기우스라는 놈이 꼭 나타나요. 꼭 나타납니다. 칼빈이스면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입니다. 꼭 있어요. 종파도요. 이 알미니안주의의 감리교파가 있고 감리교가 두 조각이 났죠. 개혁주의 감리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쪽 알미니안주의 감리교가 인간들한테 꽤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필하는 것으로 뭐 일종의 교단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성결교단. 그러니까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슈퍼내추럴한 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그거를 표방한 성결교단이 생기죠. 그거는 지금도 이단시하는 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걸 하긴 하는데 그들은 유난히 성령을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묘하게 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핀트가 살짝 벗어납니다. 성령으로. 그렇죠? 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런 교단들 다 그래요. 다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곁다리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손을 댑니다. 그러나 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복을 얻고 오늘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됨과 범사라고 하는 것에 걔네들이 정의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평생 이제 목회를 하던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자기도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목회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뭐하고 하면 점점 좋아질 거다 하는데 좋아졌대. 그런데 실제 본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관한 구원은 좀 다른 얘기네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이 기독교의 역사를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을 조영기 목사가 알게 됐대. 그리고 돌아가셨죠. 자, 오늘 사람이 자기의 운명, 자기의 미래, 자기의 어떤 것을 개척할 수 있다?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에 역사하시는 원리대로만 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원리도 힘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자들에게 좀 더 베푸는 이 원리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나? 사람이 자기를 결정한다? 먼저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31절 요거요. 이제 어떤 임금이 와서 이제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근데 여긴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미래에 오른쪽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리 와. 너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너는 이미 받은,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Inherit the kingdom. 이 왕국, 이제 나라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이 왕국을 상속받아, inherit, 상속받아. 근데 어떤 왕국이냐면요. 여기 보면 prepared for you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헬라어로는 요게 이제 prepared라는 단어예요. 길어서 그냥 안 읽을게. 그래도 읽어야 되나? 요게 뭐냐면 테토이마 스메넨. 이게 그냥 영어처럼 이렇게 막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되었더니에요. 근데 이거 전부 prepared for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번역해도 본질적인 뜻은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러나 좀 문제는 있죠. 우리에게 준비된 왕국이에요. 너희에게 왕국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해. 항상 이 말을 되게 무시해요. 아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카타볼레스 코스무, 이 우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때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성되는 천과 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복받을 그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 들어갈 너희, 즉 너희까지도 나라와 너희,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사가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모르지, 이건 네가 알아야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는 건 내 양, 임금의 내 양. 이건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heri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상속받아라. inherit. 넌 후사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천국의 상속자들, 즉 아들들, 그 아들들은 다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이 아들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 의를 행한다 하는 건 좋은데 의인이 아니야. 그러면 계속 노력해서 아버지 앞에 이제 옳다는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계속 해야 돼요.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 또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거고 마시게 해야 된다. 여기 when so we, 우리가 보았을 때, 당신이 이 hungry, 즉 배고플 때를 보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포테드,
A 노맨. 언제 봤죠? 저희가? 본 적이 없다는,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리고 당신을 밥을 주고 공개하였습니까? 언제 목마르실 때 저희가 물을 드렸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자꾸만 제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뭐 전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의 말이다. 뭐 하나님께 응답받은 7가지의 뭐 방법, 비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자격도 없고 창세전에 택한 적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주느냐? 안 줘요. 응답하기는 안 합니다. 그럼 뭐로 응답된다 그랬어요? 일반 은총. 아, 저가 열심히 심는구나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인을 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는 그런 일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데, 아까 의인처럼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지만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로 행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의인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정작 행했는데 몰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 이걸 해야겠고 이건 아니고 안다? 그거는 염소예요. 자,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영광케 하는, 내가 영광케 하는 도구가 되는 것 뿐이지 내가 알아? 그래서 저걸 가가지고 저 양반한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 속한 자의 선행에 대해서 이 임금,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올 때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아멘. 맞습니다. 내가 얘기할게. 이 말이 얼마나 진인지. 그래서 아멘이란 말을 쓰셨을 때는 진실로라고 번역했지만 베릴리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여기 베릴리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형제 중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네 형제가 아니에요. 네 형제가 내 형제 my brethren 내 형제 중에 즉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중에 이미 아심받은 자들, 이건 이제 아심받은 건 아니고 형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 종들도 포함해요.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다. 여기 지극히 적은 자라고 하는 건, the least라고 하는 건 지극히 찌질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것이 주님의 형제인지 아닌지 아무리 찌질하고 겉모양이 엉망이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죠. 저런 거한테 줘?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냥 다 줘!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근데 사람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뭔가 걸리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든가. 아니면 그 표정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왼편 염소. 근데 제가 염소 중 영벌이라고 그러는데 염소를 항상 두 종류로 생각하셔야 돼요. 즉 속죄절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염소, 숫염소입니다. 또 하나는 안수한 후에 아사셀이 있는 광야로 보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염소. 두 종류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염소는. 그래서 속죄절날 용서를 받는 그 염소들은 속죄절날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두 종류가 있다. 이게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김창배 장로님 걸 듣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래 저 얘기는 맞는 얘기다. 그 양반이요 진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뭐 학벌로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종교적인 그 과정이나 뭐 목사 타이틀이나 이런 걸로 보면 별 볼 일이 없으시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양반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로
방문을 했어요. 가서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첫날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냐면 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누가 피켓 시위를 하냐면 신천지가 피켓 시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여튼 못 만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좀 있다가 다시 그 교회 가서 듣게 됐죠. 근데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뭘 저 양반이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단어와 문장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기회가 돼서 다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장소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할 때 그 양반의 대답이 쉽게 얘기하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본격적으로 주시면서 하루는 그 양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번 뭘 하고 있나 하고 이게 봤더니 여전히 이제 뭐 강의를 하고 뭐 저자직강을 하고 그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내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나 그분이 깨달았다고 깨달음을 주신 거나 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분은 그런데 저보다 수준이 높아. 하나님이 그분을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야.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염소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염소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죠.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did not minister unto you 하고 물어요. 내가 언제 여기 하포 when 언제 여기 포테가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와요. 포테 내가 언제 이렇게 안 했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예요. 이게 나 옥에 갇혀서 옥에 가가지고 막 전파도 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막 도네이션도 하고 그랬는데요. 언제 내가 미니스터 그들을 공양하다 요거예요. 요게 공양하다 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단어들은 되게 길어. 디에 코네 사멘 이렇게 길죠. 이 염소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저번에 목사장 와그락을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 10박스 이렇게 기증하고 사진 찍고 왔는데 사진도 있어요. 여기 증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외식, 보이는 거, 그리고 기억까지 해.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종교적 삶은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 아테네에 느닷없이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그 산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가서 이게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게 뭐냐면 마르스 힐이에요. 이 마르스가 뭐지? 하여튼 그 화성의 언덕 이런 거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하는 게 stood in 서서 얘기한대잖아요. 가능하냐? 이상하게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그 여러 사람들 모인 곳에서 앞에 나서 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많은 거지. 그랬더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영어로는 superstitious 다시 말하면 너희 너무 미신적이구나. 이제 우리는 이걸 미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봐도 미신적이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 보세요. 데이지 다이몬 에스테로스 여기 다이몬이 나오잖아요. 귀신적. 너희 범사에 보니까 귀신적인 특징이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귀신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너희의 위하는 것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위해 주는 거예요.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목사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래. 인간의 생각으로 아유 개떡같은 소리가 맞았어. 하나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려는 거지. 아이. 뭘 모르면요. 별 거지 같은 걸 가지고 자기식으로.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는 것의 특징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너희의 위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것. 여기 보면 behold your devotion이라고 그랬어요. devotion이라고 하는 건 열정, 헌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헌신을 내가 눈여겨봤어. beheld. 봤어.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뭘 모르는 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헬라어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걸 이제 그대로 복사를 했죠. 요거 귀신 섬기는 다이몬 좀 마귀적이야. 너희 가만 보면.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여러분들 저 우주요 무슨 뭐 은하가 뭐 1경계가 넘는다며 경계가 넘는다며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막 확장을 하는데 왜 확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원리로만 치면 순전히 힘의 원리로만 치면 이걸 확장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또는 힘.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대. 그래서 그걸 블랙 매터, 암흑 물질이라 이렇게 정의했는데 아유 귀신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너희가 발견할 수 없는 그 힘들이 그 안에 있고 너희는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 에휴, 놔두죠. 그 우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유 별이고 뭐 수천 개의 은하고 뭐 그 안에 생물이고 어쩌고 지으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가시를 신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제 제발 천지라고 안 썼으면 좋겠어. heaven과 earth 하늘과 땅의 주제신이 주인이세요. 이분이 Lord 주인이세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이 뭘 위한다고 막 저 짓고 옷이 없어서 해야 거기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dwell not in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뭘로? made with hand 손으로 만든 그러니까 인간이 손으로 뭘 음식을 만들고 뭘 짓고 어쩌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분은 as though he needed anything 어떤 것을 원하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 인간이 돈을 아무리 11조를 갖다 보여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레위계에는 생업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생업 자체가 그와 같은 봉사니까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목사가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뭐 돈을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 사업에 쓰고 니까지 돈 필요도 없어 이 귀신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전부 이 짓을 해요. 사람 손으로 섬겨요. 11조 내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쩌고 뭐 청소 뭐 봉사가 있대나? 목사를 위한 봉사고 그 건물을 위한 봉사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봉사야 이 사람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만민에게 whol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조에 생명도 주시고 호흡 숨 쉬는 것 기 만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 거지 같은 자들 뭐 지들이 가서 뭐 개구리 울듯이 계속 울어댔더니 뭐 죄사함을 받아? 기관졌어.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죄사함을 주는 모양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게 어디 나오냐면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노아의 혈통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야벳 이 전부 노아의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이 세상으로 이제 막 옮겨가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다음에 짐승이고 뭐고 다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도 옮겨간 장소에만 서식하고 그런다고 해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제 얼마 살 거고 너희는 120년 살 거고 한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줬어요. 이때 민족이 생기고 무슨 족속이 생기고 그들이 서로 경계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시대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면서 구속의 역사,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이 뭘 하겠다라는 걸 버리세요.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했다? 버리세요. 내가 했더니 뭐가 됐다?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만물에 주시는 걸 감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분의 평안과 기쁨대로 가는 거예요. 다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지 내가 전파했더니 그들이 바뀐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내가 이 땅에서 아들이면 후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고 종이면 마찬가지 전하는 자들이지만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천지 중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 그 유혹에 빠져 멸망할 자의 길 걷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또한 탕감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특별한 일 있으면 또 찍을게요.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